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세우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한 절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이 욥은 뭐라고 써있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욥이었어요. 그런 경건한 욥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그를 공격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정말 욥이 겪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우리도 인생살이 할 때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도 있고 또 정말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오는데 이 욥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욥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런 고난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만약에 그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부딪히면 지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파괴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는 정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지전능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네. 그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미천하고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위대한 존재죠. 그렇지만 너무나 미천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 그 인간의 모든 어떠한 것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을 초월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욥은 이 자신의 그런 무능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고 있냐? 겸손한 자세로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자신의 의로웠던 것,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나는 무죄하나이다 했던 그런 것들 막 항변했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런 항변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욥기서 42장은 그동안의 그 하나님과 욥과의 그 변론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여기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는 정말 연약하나이다, 부족하나이다. 이것을 정말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전에 그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한하고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한하고 이것은 뭐냐면 마스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로인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과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회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욥은 정말 그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그 하찮은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은 자의 자세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 회개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반대로 돌이켜서 이제는 바른 길로 고쳐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행해왔던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것.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나는 죄인이야 이런 고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회개가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고 돌아설 때 완전히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1000번, 100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도 다시 또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죄. 이 죄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욥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욥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새로운 정말 욥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회개처럼 우리도 사실 회개해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그런 기초 과정이 뭐냐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다운 회개가 없다면은 그것은 참다운 믿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기니까 제가 절수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큰 믿음이 있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적은 믿음이 있고, 사도행전 14장 9절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사도행전 8장 21절에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부족한 믿음이 있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굳센 믿음이 있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버리고 떠나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사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 봄으로써 이 자신이 내 자신의 믿음으로 넉넉히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학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처럼 이 믿는 성도들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탐심이나 인간의 욕심,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옳도다.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은 즉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선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 잘나고 못나고 돈 많고 돈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않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둠 컴컴한 데 가서 울고 있어도,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손가락질을 당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그 육신의 생각이나 탐심이나 욕심,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원 가지가 버림을 당한 것처럼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절대적인 구원자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서 너는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조금씩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나는 자손이야. 나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버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 속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두렵죠. 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나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살고 있어.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선민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야 라고 말해도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바로 돌이키는 삶, 이것이 회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 열매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삶은 정말 내가 회개했을 때 바로 돌이켜서 바르게 돌아오는 것. 네.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야. 그러니까 나도 변호사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변호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변호사면 변호사가 공부했던 과정을 밟아야 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서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누차 말씀을 제가 하지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40절 제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스스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범죄하고 죄짓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전도사고 나는 권사님이고 나는 집사님이야.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세대에. 정말 거의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키지를 하시는지 아무튼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이렇게 부패해지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있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화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또 정화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권사고 나는 전도사야. 이런 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주의 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난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탄식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대학에 다 합격을 보장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천국 가는 것도 역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세태를 보면은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이치를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는가 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왜? 진정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진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정말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교만하여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부족하여서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은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회개를 지금 이루어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개인의 결단과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천국에는 당당히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정말 겸손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은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갖겠습니다.